예수님의 복음의 뜻,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 이거를 집대성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로마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죠. 뭐 석가모니, 예수, 또 공자, 또뭐 마호메시라고 하기도 하고 소크라테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성인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석가의 사상을 집대성한, 아니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제자들이 쭉 나와요.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예수님을 딱 찍잖아요. 예수님을 찍으면 예수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 바울 그렇게 나와요. 바울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큰 틀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뭐다, 이런 것들이 베드로나 야고보가 기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기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은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해요. 이게 복음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정신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그 공생애의 팩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을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제자들하고 이렇게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되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게 다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도 지나고 보면 우리 부모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어려서 그때는 왜 그러셨는가를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러고 자녀들도 이제 낳아서 기르고 기르다 보니까 그때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자식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고 하면 그런 팩트를 기록을 하면서 그 어떤 줄거리를 기록을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만 해도 왜 저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가를 사실 잘 몰랐죠.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이 마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렇게 정말 속이 타도록 간절하게 얘기를 해줘도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그러시는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해놓는데 오늘은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거, 이거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응답하게 하시려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세상에 오신 뜻, 이런 것들을 다 이루시는 것이었다.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던 거죠. 그때도 이런 걸 다 알았으면, 그때도 철이 들었다고 한다고 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뭐 이랬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나중에 기억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기억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에 유다가 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죠. 예. 그러니까 부안댁이다 이 말이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고흥댁. 예. 그러니까 이름이 가롯 유다가 아니고 이름은 유다예요. 이름은 유다예요. 가롯은 가롯 사람이라는 거죠.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에 사는 거기가 고향인 유다. 유다가 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출애굽기라고 있잖아요. 새벽에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애굽을 나오고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홍해를 건너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 배출하기를 내려주시고 더 어떻게 하나님 되신 걸 증거해 드리겠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갖다 받쳐서 만든 거예요. 금을 갖다 받쳐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만들었던 거죠. 가장 비싼 것으로 만든 거고요. 정말 내놓기 싫은 것을 내놓고 만든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죠. 여러분 어때요?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사건이 IMF 때 뭐 모으기죠? 금 모으기. 그래서 그냥 아이들 백일 반지, 돌반지까지 다 이렇게 금 모으기에 동참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나라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그때 확인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금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금을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금을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이 사람들의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겠어요. 있으면 있고 뭐 없으면 없는 거. 이러면 절대 금 못 내놓거든요. 천하 없어도 금 못 내놔요. 근데 그 많은 금을 내놨잖아요. 내놨다고 하는 거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송아지 만든 사건을 해서 자기들은 그 귀한 금을 바쳐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송아지 때문에 언약판이 깨져버리잖아요. 깨져버려요. 그 송아지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헛된 열심이라고 그래요. 헛된 열심. 헛된 열심.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그 노래도 있잖아요.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헛살았다라는 뜻이거든요. 헛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헛살았어도 자기가 살은 것인데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해요? 헛된 열심. 이게 출애굽기 3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열심이라고 하냐면 대단한 열심이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3일 밤 예배 대단한 열심이에요.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열심들이 헛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유다라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이 3년을 따라다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제자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가에 있는 밀을 까불러 먹다가 왜 먹느냐 근데 책망을 받기도 하고
지적을 당하기도 하고, 성전에 반세겔이라고 하는 세를 내야 돼요. 성전에 세금을 내도록 율법에 되어 있는데 그 반세겔이 없어가지고 성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도 반세겔이었고 예수님도 반세겔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고기를 잡아라.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오는 거예요. 한 세겔이면 두 사람분 세금이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냥 뭐 덜렁덜렁 다니면 뭐 알아서 때 되면 뭐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식사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막 손가락질하거든요. 니네 선생님은 무슨 세리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다 먹는 그런 선생님 따라다녀가지고 너도 지금 정신 차려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세임교회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세임교회 다니면 뭔 세임교회 다니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참 많은 고난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즉시 따라와라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치르라고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이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따지면 우리는 부모도 가족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렇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배우고 안 배우고는 그 다음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믿음이 없고 있고는 두 번째고 대단한 열심이요. 즉 대단한 각오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유다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유다는 뭐 욕심이 많고 뭐더고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욕심은 뭐 우리도 다 많잖아요. 뭐 유다는 어찌네 저찌네지만 아이고 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뭐라고 하는 복이지.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도 그냥 겸손하게 하면 하세요. 즉 우리 다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참 유다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유다라고 그 사람이 뭐 나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중에는요 은 30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은 30을 받잖아요. 던져놓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왜?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진짜 나쁜 사람 같으면 그것 갖고 집 사고 땅 사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또 제사장들 그 옆에 빌 붙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공 세운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고. 그러나 유다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제가 보니까 자기의 양심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린대요. 자,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고 가장 헛되이 되어버린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좋을 뻔하였도다. 두 번째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시몬이라고 추정을 해요. 칼을 꺼내가지고 대사장의 종, 마태복음에서는 말고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대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귀를 고쳐주시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귀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칼을 쓰는 자들이 아니죠. 성질대로 막 치고 패고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설령 그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도 살인하지 말라. 이해가 되죠? 제자의 그 열심, 정말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용기,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나 인간의 보기 좋은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칼을 넣어라 이러잖아요. 요즘은 교회들이 싸움을 하면 폭력 사태가 일어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전주에도 여러 군데가 치고 패고 싸우는 거예요. 치고 패고 아주 막 경찰이 오고 또 꽤 됐네요. 꽤 이제 시간이 꽤 지났네요. 군산의 모 교회는 둘로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팀, 교육관에서 이제 두 군데서 예배를 서로 각각 드린대요. 근데 그 교회 저희 사촌 형님이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고 이게 주일날은 전쟁이래 전쟁. 하지만 올라가면 막 돌을 던진대요. 막 서로 꽤 됐어요. 꽤 됐습니다. 한 10년 넘은 것 같으네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랬어요. 뭐 그런 일 있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밖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기를 아마 꽤 한 것 같으죠. 한 1년, 2년 했을라나 더 했을라나. 그렇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죠. 칼로 망해요. 인간 보기에 좋은 일 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지난번에 또 어느 교회는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고 나오신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당회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결정한 것이 안수 집사님들 마음에 안 들은 거요. 그러니까 다 이제 밖에서 들어요. 누가 반대했다더라. 이게 이제 들은 거요. 가지고 반대한 장로님을 끌고 가는 거, 독일에 그걸 찍어가지고, 저가 이제 임원들이니까 우리 교회 사태 좀 해결해 주시고 보내왔어. 이거를 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안 쓰지. 그러니까 안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다리를 팍 걷어갖고 그냥 잡아쳐가지고 막 그러는 거요. 야, 그래도 그 장로님이 고발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놔두라고. 그렇죠. 장로님 다 오신 거지. 어쩌겠어. 안수 집사들이 뭐 이러는데, 장로님이 그냥. 그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오직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때로 고난도 받는 것이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이고. 왜? 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지 지금 힘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53절 5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건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외쳐라 말씀하신 그 외침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질 않아요. 헛되질 않아요.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지혜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았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헛되지 않은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전도서 13장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당신이 이 세상 살았던 지혜를 쫙 기록을 한 거예요. 전도서가. 전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단해요.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읽게 되는 게 전도서예요. 맞아, 그래. 그러면서 쭉 자기 일생의 삶의 지혜를 기록해 놓고 마지막 절에 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만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이거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헛되이 외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도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것도 성경의 말씀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성경의 말씀이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성경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냐?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냐? 너희들 이러다가 지금 너희들이 뭔 일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의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가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은 이제
도수장, 이렇게 양을 잡으려고 데려가도요, 가만히 있답니다, 양은. 털을 깎아줘도요, 가만히 있는 게 양이래요. 그래서 털을 깎다가 잠대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 살이 벨 수도 있겠잖아요. 낑 한번 하고 가만히 있는데요. 다른 동물 같으면 못 주겠어요. 털을 깎으려고 뭐 이제 자기 죽이는지 알고 이제 난리 뒤집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묶어놓거나 깎아야지. 만약 깎다가 이렇게 조금 상처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 물어버리고 그냥 뛰쳐나가고. 양은 안 그래요. 양은요, 자기를 이렇게 죽여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목을 이렇게 딱 따면 가만히 있으면 목 딱딱 죽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스가랴 13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요,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산옮기기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잘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한테도 막 그렇게 잘하고, 특히 장로님들한테 막 엄청 잘한대요. 막.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친해진다는 거예요. 산옮기기 전략 전에도 봤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보면은 장로님들이 이제 다 포섭이 됐다 싶으면 당회 장로님들을 조정해가지고 목사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가지고 뭐 좋은 사람이 또 데려다 놓으니까 신천지요. 끝나버린 거예요.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져 버린.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흩어지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도 없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제자들이 다시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훈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는 거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날 구원하셨으니까, 날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님으로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뭐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고 뭐 여기도 하나님. 그래서 알았다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냥 그런 사람하고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 하나님 교회니까 막 이리 댕기고 저리 다니고 막 이리 그냥 맘 내끼 여기 맘 안 들면 이리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기 좀 있다가 맘 안 내키면 저리고 저기 여기도 그럼 저리고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걸 그렇게 아유 난 깜짝 놀라버렸어요. 충격받아가지고 아이고 이런 사람하고 내가 뭔 얘기하냐. 내 말이 아까워. 탁 자르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가서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잘하겠죠.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니까 믿고 순종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입맛에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의 양식이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오직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